오늘 본문은 십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오늘 본문은 십계명 부분과 십계명이 주어지던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테스트하시고 내가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고 증거하는데 너희들이 과연 내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자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세속 역사가들이나 일반 법학자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오래된 율법 중에 하나고 계명이고 또 법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계명은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나 일반적인 법률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작성하시고 제정하시고 자필로 적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셨다. 십계명을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필로 기록한 것입니다. 자필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되어 있는 하나님 직접 쓰신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근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은 윤리나 도덕은 시간이 지나면 문화와 풍습이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 유효했던 것이 유효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0년 전만 해도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 같이 섞여서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7살만 지나면 다시 말하면 성별이 구별될 만한 나이가 되면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대로 여자아이는 여자아이대로 그래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에서 모이게 되었을 때도 가운데 천막을 쳐놓고 남자석 여자석 그렇게 모인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예배당을 기역자로 만들어서 한쪽에는 남자들이 한쪽에 여자들이 그리고 그 꼭지점 부분에는 목사님이 서서 설교하는 그런 건물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부가 같이 교회당에 왔다가 남편은 남자들이 앉아있는 쪽으로 아내는 여자들이 앉아있는 쪽으로 앉았던 그런 기억들도 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요 유교의 전통이긴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앉아있다고 생각한다면 우스꽝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신체발부는 수지봉호라고 해서 남자도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상투를 틀었죠. 만약 오늘날 상투를 튼 분이 있으면 그 사람 아주 특이한 사람이다. 기인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이 오늘날도 유효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지금부터 자그마치 34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시고 하나님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도 여전히 그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십계명이 과연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보편적인 그런 윤리의 기준이 되는가 하는 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을 서문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을 맺으셔서 정한 것인데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느냐? 애굽에서 종 노릇하던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시고 그 노예들에게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예들과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느냐? 없습니다. 고대에서 왕이나 힘이 센 사람은 법을 정해놓고 그 법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습니다. 지임이 곧 나라입니다. 거의 중세까지 와서도 프랑스의 한 왕은 지임이 곧 국가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애굽의 바로는 파라오죠. 영어로는 파라오인데 요셉 때문에 애굽의 7년 6년 기근에서부터 구원받은 다음에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고 요셉의 가족들을 흉년 가운데 애굽 땅 고센에 와서 목축하면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그 바로를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는 요셉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왜 요셉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느냐? 너희는 너희 할 일을 해라 하고는 세금을 부과하고 일을 시키다가 나중엔 아예 노예로 삼아서 괴롭혔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으로 고역함이 너무 심해서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숫자가 많아지니까 저놈들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게 겁이 난다 하면서 인종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미국의 백인들이 흑인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투표권자가 많아지는 게 싫어서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피부가 까만 놈은 다 죽이고 피부가 흰 놈만 남겨두어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무슨 법을 따라 했습니까?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통치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신문에서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북한 법률에 무슨 환경법에 따르면 핵무기와 화생방 무기를 북한에서는 개발할 수 없다고 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죠. 법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북한의 통치자가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겁니다. 만들었다가도 또 자기가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대의 왕들이 통치자들이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거의 건세에 왔어야 비로소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것이 영국에서 생겨났는데 그것은 임금님이 비록 임금님이긴 하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다스리면 안 되고 법에 따라서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왕들에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가 고백하는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33장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35장이 되어 있는데 7장에서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과 약속하시거나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계약을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강아지를 좋아해서 아끼고 맛있는 걸 주고 하지요. 그러나 강아지하고 계약서 써서 그렇게 하는 분 있습니까? 네가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최소한 하루에 2끼는 주고 여행을 가도 2박 3일 이상은 떠나지 않겠다. 혹은 여행을 갈 때는 반드시 강아지 호텔에다가 재우고 3성급 이상 호텔에다가 맡기겠다. 그런 거 하지 않죠. 자기가 좋아서 강아지 데리고 키우다가 강아지가 아파서 병이 들었는데 치료하러 가니까 강아지 사는 값보다 치료비가 더 많이 들면 당장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유기견이 되죠. 물론 서양 사람들 중에서는 혹 이제 강아지 사는 데는 10만 원 드는데 수술비는 100만 원 들어도 100만 원 들어서 수술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분들이죠. 그렇지만 처음 살 때부터 강아지 파는 사람이 계약서를 쓰세요. 강아지가 아무리 아파도 절대로 죽이지 못하고 그 치료비가 몇 억이 들더라도 반드시 치료하지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써놓은 거 없습니다. 왜요? 강아지하고 사람 사이에 그런 동등하게 계약을 맺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계약을 맺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제 너 나하고 계약을 맺자. 내가 너를 섬기는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거라.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되기 싫으면 안 되면 됩니다. 비록 하나님 자기들을 구원했지만 하나님 구원한 것하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한들 나는 확신도 안 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온 이스라엘이 다 출애굽했는데 나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따라갑니까? 저는 애굽이 좋아요. 애굽 말에 익숙하고 애굽 문화에 익숙하고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그만 혼이 났으면 우리한테 이제 잘하겠죠. 저는 그냥 여기서 살래요. 당신들끼리 가세요 하고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따라 나섰습니까? 왜 60만 명이 다 따라 나서죠? 바로가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노역이 너무 힘들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이려 하니까.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바로가 하나님께 혼이 났으니까 이제 좀 착한 사람이 됐겠지. 예, 잠시 동안 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으면 또 마음이 바뀝니다.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그렇게 바로가 변덕 부린 걸 보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가 이날까지 섬긴 바로가 저런 존재다. 하나님이 혼내면 그때는 금방 말 듣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딱 변덕을 부린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는 믿을 수 없는 존재란 거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 나선 겁니다. 더 이상 바로 밑에 살지 마라. 바로는 계약서도 필요 없고 마음대로 너희를 괴롭히는 존재다. 그것이 세상의 왕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하고 계약하겠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너희 하나님 되는 게 아니고 만약 너희가 내 하나님이 되면 너희는 10가지 계명만 지키면 된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나라 헌법도 조문이 많고 민법, 형법 다 조문이 많습니다. 수많은 죄에 대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딱 10가지만 지켜라. 하나님에 대한 4가지, 사람에 대한 6가지. 그렇게 살면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겠다. 그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배신하면 후손 3, 4대가 괴로울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 오래 산다는 것은 영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날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권이란 말 알죠? 복권이 뭡니까? 종인데 그게 복 받는 종이라는 뜻이죠. 뭐 다 복받는 아니고 당첨된 놈은 복을 받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코 풀었는데 알고 보니까 1등 당첨되었다. 코푼 같으면 어떻게라도 씻어서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재래식 화장실에 그냥 뒤를 닦고 버렸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번호가 1등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지 참 괴롭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거는 가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 주셨단 말이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안식일 지켜봐라. 그것은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그 계약을 따라 살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계약 맺기 싫고 내 백성이 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사실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은 그 가치 기준과 윤리가 다릅니다. 오늘 어떤 시대입니까?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동성애 경향은 유전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 제가 너무 신기해서 유전이면 부모님이 물려받았는데 동성애자는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근데 어떻게 유전이 됩니까? 그죠? 어쨌든 그 세상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럽이나 서양의 나라들은 아니 둘이 좋다는데 무슨 말 하냐? 남자끼리든 여자끼리든지 그냥 자기들이 좋다고 해라.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십계명의 기준을 다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도 괜찮은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반대하지 않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굉장히 싫어합니다. 참 기독교는 독선적이라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계명이 아닙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마귀의 지배에서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에게 주신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 계명은 내 마음에 들어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언약, 계약서에 적어놓은 거예요.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한다. 1, 2, 3, 4, 5. 그래서 10가지 너희는 책무를 다하고 내 그 책임을 다하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제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또 히브리어는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다른 신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일편단심 언약으로 이름 붙여봤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겠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힌두교 사원에 가봤는데 힌두교 사원에 들어가니까 동굴 안에 있어요. 자연 동굴을 사원으로 만들었는데 제일 처음에 자기들이 섬기는 코끼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얼굴은 코끼리고 몸은 사람인 코끼리 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니까 뱀이 있습니다. 코브라와 같은 뱀이 있습니다. 뱀신입니다. 그 다음에는 원숭이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손이 많은 그냥 시바 여왕이 베레벨 신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제일 끝에 가보니까 예수님도 그려놨어요. 저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것이죠. 그럼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려면 나만 섬겨야 된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독선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여자가 뒷집 아저씨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죠? 택시기사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너무너무 사랑하면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독점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계약을 맺으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유일한 너희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의 법 감정이나 일반인들의 종교 감정하고 맞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인 것이야. 왜 그럴까?
그것은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으면 좋은 것이지만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너 나만 섬겨라. 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고 내 유일한 하나님이 되길 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까지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신들은 어떻습니까? 천하 인간에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진짜 신은 없습니다. 그것은 경험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겨서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킨 수많은 증인들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도하다가 불교에 심취했다는 어떤 사람 만났습니다. 딴 이야기 안 했습니다. 당신이 불교에 심취한 지 몇 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다. 그래요? 그 10년 동안 불교에 심취한 결과 당신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세상을 떠나도 극락에 들어갈 확신합니까? 확신한 사람이 없더라고. 제가 그걸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천국에 보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죄가 많고 문제가 많아도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어도 저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다른 것이죠.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종교를 섬기는 사람,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죽으면 자기가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까? 못합니다. 왜 자살폭탄 테러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살폭탄 테러라도 해서 죽으면 천국 갈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1계명은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1계명하고 2계명 차이가 뭐냐면 1계명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두는 것입니다. 2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만든 우상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신, 금송아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이름 여호와는 모세에게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었죠. 내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에크웨 하는 겁니다. 에크웨라고 하는 말은 하와가 하야거든요. 존재한다는 동사의 1인칭형입니다. 에크웨,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름 뭡니까? 에크웨 안 했습니다.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래서 야훼 그렇게 했습니다. 야훼는 3인칭 이름입니다. 그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야훼 그렇게 하니까 그게 하나님 이름이 됐죠. 그렇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야훼 하나님이 금송아지다 그렇게 섬긴 겁니다. 왜 그렇게 섬깁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제가 성형한 거 모르죠? 저 여기 점이 있었습니다. 면도할 때마다 베기 때문에 병원에 가니까 빨리 수술하라 해서 제가 전기로 찢었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에 점이 없어졌죠. 제가 성형미인입니다. 제가 성형미인이 아니고 뭐예요? 어쨌든 그럼 제가 점이 있으니까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오른쪽 뺨에 점이 있으면 좋겠어. 그건 누구 하나님입니까? 자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포동포동하고 동그란 얼굴 가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왜 이래?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 있어? 그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생겨야 된다. 혹은 삼각형, 혹은 동그라미, 혹은 사각형.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끼워 맞춥니다. 중국의 고대에 아름다운 여인은 발이 작아야 된다. 그래서 전족이라는 걸 했어요. 태어나면 발을 붕대로 콩콩 묶어가지고 발이 못 자라도록 합니다. 근데 안 자라집니까? 자라니까 뼈가 부서집니다. 발뼈가 다 골절되도록 만들어서 심지어 어떤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미녀는 남자 손바닥에 여자 발 2개가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발이 작았습니다. 그걸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자기 눈에는 아름답겠죠. 그렇지만 그 여인이 정상적으로 자랐으면 그 발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그 여인의 모습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공한, 내가 만들어 놓은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여자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최고다. 그래서 얌전한, 조신한 여자를 좋아했던 시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 만들기를 활발하고 자기 견해를 표현하는 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자는 조용하고 조실해야 최고야.
그렇게 자꾸 말하니까 자기 스스로 그게 맞춘 겁니다. 그래서 저 여인이 참 아름다워.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영이시고 하나님 스스로의 생각과 뜻과 행동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겨야 돼.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도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왜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 욥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욥은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받은 복에 합당하도록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원인도 모르는 재앙이 왔습니다.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자식들이 다 죽고 자기는 쫄딱 망하고 몸에는 피부병이 들렸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을지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뜻이 뭐겠어요?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무슨 말 하겠는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욥은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바뀌고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머리가 좋아지고 하니까 지식이 많아지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자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선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너희가 내 하나님,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섬겼으면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영이시다 하며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3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아까 제가 하나님 이름을 야훼,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실수로 하나님 이름 잘못 말해서 범죄할까 싶어서.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뜻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주님으로 번역된 말 가운데 많은 부분이 여호와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고, 신약에도 주님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예수님 보고 나의 주며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이라 할 때 그것은 상당히 특별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 때 그 뜻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배경이 깔려있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성경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우리 조상들은 선생님이나 아버지를 따라갈 때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것이 공경하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유대 문화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친구들하고 축구 보다가 한 친구가 저 자식 저거 왜 저렇게 축구를 못해? 저게 무슨 국가대표야? 당장 쫓아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발끈했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팬인데 어쩌다가 한번 실수할 수 있지 왜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 말만 들어도 우리는 그 친구가 저 선수를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주문처럼 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이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이 자식들 누구야? 왜?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망령되이 주문처럼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3계명입니다. 4계명은 뭡니까?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스케줄을 일치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 우리도 일하고 하나님이 놀 때 우리도 놀라는 뜻입니다. 안식일 계명이죠.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가 몇 년 되시다가 지금 다른 교회로 이사 가셔서 가셨는데요. 그분이 홍콩에서 오신 분입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면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자기 구역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분배가 되면 그 담당자가 담임 목사님 신방을 원하십니까? 원한다고 하면 날짜를 한 2개 잡으시죠.
그래서 그 중에서 담임 목사님 시간 될 때 신방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에게 담임 목사 신방을 원하십니까? 예, 원합니다. 날짜를 한 2개 정하시죠. 그 중에 우리 목사님 시간 될 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언제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놀라가지고, 아니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집에 놀고 계시는 분도 아니고 자영업하는 분도 아니고 월급쟁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담임 목사님만 시간을 내시면 저는 휴가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분의 그 대답이 잊혀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담임 목사님의 스케줄을 존중해주고 담임 목사가 시간을 내면 자기는 그게 맞추겠다고 하는구나. 저는 사계명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6세 동안 일하고 7째 날 쉬었으니까 너 쉬어라. 하나님, 우리 사정을 너무 모르시는데요.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냥 무한 경쟁에 일은 많고 제가 하루 쉬면 그냥 이틀 동안 죽어요. 그리고 일요일이 제일 손님이 많아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쉴 때 너희도 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일생의 시간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주일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말하기를, 주일은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한다. 주일에도 사랑과 선행을 베풀 수 있다. 주일에도 부득이한 일을 할 수 있다. 주일에도 우린 밥은 먹어야 되고, 주일에도 발전소는 돌아가야 되고, 주일에도 누군가는 나를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부득이한 일이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자를 돕고 신방하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추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제가 합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5계명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이고, 부모가 공경할 만해요. 공경하죠.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 흔한 빌라 하나도 없어요. 이때까지 뭐하고 사신지 몰라. 흙수저라도 이런 흙수저가 없어. 나는 금수저 집에 태어날 걸 그랬어. 재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물이 그게 뭐야.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건 말도 못해. 내가 엄마를 그대로 속 뺐다고 하잖아. 고치는데 견적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신앙운동할 때 참 예쁜 자매 하나가 늘 우울해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가 왜 얼굴 표정이 어두운지 몰랐어요. 나중에 그 자매에게 알아보니까 이 자매는 부모님이 음성나 환자였습니다. 자기는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나환자였기 때문에 자기는 늘 그것을 숨기고 다른 사람이 밝히지도 못하고 우울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양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이 자매가 드디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음성나 환자여서 저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가중평가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수능의 문제가 어려운 것과 똑같습니다. 내 문제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몇 개 더 틀려도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하나님 주신 부모님이나 하나님이 내게 가게 한 교회나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헬 조선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속으로 얘들이 지옥에 안 가봐서 그렇지 지옥이 어떤 데인데 이렇게 말하느냐. 물론 그 의미는 알겠어요. 힘들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힘들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땅의 형편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사명이며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귀한 환경입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감사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5계명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나의 뿌리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어 공부하다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하나님 나를 왜 미국에 안 태어나게 하고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그런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에게는 한국인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6계명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런 인간이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저거는 그냥 확 그냥 죽여야 되는데, 그런 미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생명을 내가 빼앗을 권한이 없습니다. 내 권한을 넘어서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잠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잠자리뿐 아니라 그냥 몸을 만지는 것, 애무하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하라. 혼인관계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거룩을 지키시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됩니다. 앞으로 그 자매나 그 형제와 결혼할 배우자의 것을 내가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거든 빨리 결혼하십시오. 저는 늦게 결혼하는 게 꼭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빨리 결혼해서 둘이 사나 혼자 사나 그냥 살림 비용은 뭐 비싸게 들거든요. 예, 그래서 좀 고생이 돼도 일찍 아기 낳고 많이 낳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이 목사님 참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예, 저는 모르죠. 어쨌든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걸 전한 겁니다. 예. 도적질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 누가 뭐 담 넘어서 남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쳐다봐도 제가 그런 용기 있는 분은 안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가 내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이 내게 맡기지 않은 것을 탐내는 것이 다 도적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같이 공금 유용 혹은 권력 남용 이 심한 시대가 없습니다. 내가 관리한다고 해서 다 내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런 것이 없는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교회에 음식하고 음식 남으면 제 방에 한 그릇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아침도 먹고, 저는 주로 이제 새벽기도 와서 안 퇴근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교회에서 먹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음식이 안 남았다고 하면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 음식을 적당하게 잘해서 그렇구나.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제게도 한 그릇 주세요. 그렇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심 먹거나 저녁 먹을 때 제가 밥이 있으면 저는 안 시켜 먹고 교회 돈으로 시켜 먹는 거거든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집회가 있기 때문에 저녁까지 교회에서 줍니다. 우리 교역자실에서. 그때도 다른 교회에서 시키면 저는 그냥 제 냉장고에 있는 밥 그냥 가져와서 그냥 먹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그것도 내가 마음이 좀 걸리더라고. 내가 그래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게 맡긴 것을 내가 하면 안 됩니다. 허락 없이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전에 어느 나이 많은 목사님이 제게 찾아왔는데, 이분이 이제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잘하시고 이제는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자기 후임을 구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을 구하십니까? 내가 평생 내 재산을 다 교회 바치고 해서 이제 아파트를 하나 좀 이렇게 전세라도 혹은 사서 내가 나갈 수 있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데 얻어줄 수 있는 목사님이면 주면 좋겠다고. 제가 교회에서 그걸 해주시고 후임 목사님이 뭐 교회가 빚을 냈으면 갚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뭐 자기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미즈너블하다, 전혀 불가능하겠다 그런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음이 좀 쓰여서 제 방에 가면 그림들이 많이 있고 글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 중에 제가 표구된 글씨는 한 100만 원 정도 하고 표구 안 된 글씨는 한 10만 원 좀 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표구된 글씨를 한 점 줬어요. 목사님 이거 하나 가져가셔서 서재에 걸어 놓으시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좋아하시더니만 한 개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이거 한 개 100만 원짜리입니다. 이러니까 그래도 한 개 더 달래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2개 가져가 버렸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도둑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아니 내가 그냥 주니까 공짜입니까? 내가 안 주겠다 하는데도 그냥. 그래서 속으로 저런 욕심꾸러기가 있나?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죠. 도둑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탐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좋은 것만 줘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양복은 3만 원짜리입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옷걸이가 좋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이 뭡니까? 살 빼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런 거 가지고 뭐 옷이 좀 더 좋거나 나쁘거나 무슨,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도 감사함으로 그렇게 누리고 서는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마라.
하나님이 선악과는 탐내지 마라, 따먹지 마라 했습니다.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됩니다. 선악과는 먹지 마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거든요. 여러분, 탐스럽다고 다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은 참아야 됩니다. 내게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탐스러운 것이죠. 그렇다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된 성향이라든지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생리할 때마다 도둑질하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하는 것이 합리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금한 것은 금한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생리기간에 도백이 있어 사는 사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 아닌 건 아닙니다. 더 힘들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기를 절제하고 참는 것입니다. 저는 매이지 아니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풍류남하로 전 세계를 다니며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목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비우는 거 봤습니까? 어디 가도 주일 제가 평생 지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생각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취향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낮추셔서 너 나하고 계약 맺자.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의 하나님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날 하나님으로 섬기겠느냐. 10가지밖에 없어요. 딱 10가지입니다. 그것도 합하면 2개밖에 안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너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걸 탐내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살면 쉽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제사를 지낼 때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라. 흙으로 만들어, 흙으로. 대리석으로 만들라 하지 않았습니다. 돌로 만들거든 그냥 정을 대지 말고 따듬지 않고 그대로 자연석 그대로 해서 만들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화려하고 멋있게 만든 제단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서 있는 곳 어디든지 거기 있는 그대로, 흙이든지 돌이든지 있는 그대로 제사하라는 것입니다. 계단을 많이 만들지 말아라. 제단과 계단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고대의 제단들은 지구라트라 그래서 여러분 피라미드 생각하시겠죠? 피라미드가 계단처럼 되어 있습니다. 계단처럼 되고 제일 위에가 제단입니다. 잉카 문명의 그 코클라 그 제단 이름 좀 기억나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라트라는 겁니다. 높이 올라가서 거기 제단을 샀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 하나님. 괜히 높은 데 올라가다 떨어지기만 하고 높은 데 올라가다가 너 하체만 드러나지 그럴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낮은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흙이든지 돌이든지 따듬지 않은 돌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계명이 무시당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준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하잖아요. 걔도 좋다고 나도 좋다 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안 되면 됩니다. 굳이 출애굽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의 지배를 받고 살면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면 됩니다. 굳이 가나안 땅까지 따라 나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기 눌러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가는 필그림, 철로 역정 나오죠. 필그림즈 프로그레스,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